9장 25절부터 우리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신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들으셨더니 그가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3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그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9장을 이게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거 그건 물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건데 뜨게 하신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은요,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누구 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온 그 죄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소경으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은 뭐다?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거기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언제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들이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이 개념보다는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그 영적 소경이 눈이 열려진다는 거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참 보면은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눈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 사람의 이 유대인들의 눈이 다 지금 소경은 아니에요. 다 눈이 떠져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우리들이 깨달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소경들,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경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나는 눈이 떠져서 지금 보지만은 너희들은 뭐다? 너희들은 여전히 소경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 사람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알려줘도 믿어야 안 믿어요? 철저하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믿는 쪽보다는 안 믿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보면서 삶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캐치하고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뭐라고 그럴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서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은 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 이 세상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소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소경이 뭐래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깊고 넓게 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뭐라고 그럴까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죽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없다면은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점점 해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는 육체가 없는 사람이라면은요 우리들이 육신의 삶에 우리들이 더 많이 그렇게 매여 있질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어리고 또 연약하고 또 우리들이 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영의 삶에 매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는 죽이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뭔다?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자는 이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마귀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생명을 육체의 뭐라고 그럴까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육체를 가져가는 거 이거밖에는 마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모든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영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인 후에 또 어떻게 이 둘째 사망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도 하나님께로부터, 둘째 사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죽는 것은요, 그건 뭐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죽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그리고 다시 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4절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저기서 우리 5절에서는 곧 뭐라고 그럴까, 몸을 죽인 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인 후입니다. 앞에 거는 뭐가 붙었죠? 몸, 육체를 죽인 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귀는요, 그 육체밖에는, 근데 육체 죽이기 전에 이미 뭐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리온 둘,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돈으로 한다면은 한 2,000원에 이렇게 참새 5마리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그 참새, 이 참새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들은 죽은 겁니다. 악한 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우리들이 뭐 새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악한 그 종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참새라는 것도 우리가 내기서에서도 이건 뭐라고 그럴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바 된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머리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이 깨달아 보면은 뭐죠? 이 털이라는 것은 의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머리에 털이 몇 개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털은 의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 머리털은 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새의 털은요, 이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자기의 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들은 의를 다 이렇게 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두려워 말라.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아니고 그냥 머리털가 아니고 너희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 했다면은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너희의 의를 다 이렇게 헤아리신 바 되었으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많은 참새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새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은 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인자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단어적으로 그래서 나는 주를 믿어요 요 정도가 아니라, 이 시인이라는 건 뭐요? 내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리는 거, 요게 시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천사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왜 요 말씀 드는지 우리가 보면 요 28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 소경의 아버지는 유대인을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에 저희가 유혹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예표하는 자. 그러니까 모세가 또 주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모세는 여기서 볼 때는 율법을 예표한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나와 대면에서 말했던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암의 문둥병 사건에서도 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그리고 나와 대면에서 말하고, 근데 선지자들은 어떤 꿈이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계시로 이렇게 얘기하면, 요 모세만큼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물론 그 대면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지만 등간에 이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신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하든 거는 뭐라고 그럴까? 이를 악물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게 옛날 유대인 애들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또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로 소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눈이 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이 띄어진 자는 없어요. 잠깐 눈이 열려진 자는 몇몇 사람 있죠. 누가 있죠? 첫째로 하갈이죠. 하갈이 이렇게 갔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방송되고 가고 이렇게 울 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물이 보였습니다. 또 누가 있죠? 제 기억으로는 누구냐? 게하시는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했을 때에 엘리사는 끄떡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게하시는 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잠깐 열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눈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 있지만은, 그러나 소경된 자의 눈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영원토록 열어주시는 역사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구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소경된 자의 눈이 이렇게 열려져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에 이런 기적도 있고 저런 기적도 있고 별의별 기적이 있지만, 그러나 소경되었던 자가 눈이 떠진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 뭐요? 너희는 놀라라. 너희들이 기괴하고 이상하고 아주 그냥 요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도자가 다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상한 일은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빨이 금이빨이 됐어. 이런 거. 그런 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다 소경이 되어서, 그래서 지도자가 소경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요, 그 양떼들은요, 100% 이렇게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벌써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경이 지금 눈 띄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 같지만은 그렇지만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이런 게 뭐겠어요? 바로 우리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러니까 자기의 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 이게 요겁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칭의의 교리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의라는 이 말씀의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있는 이 죄인을, 이 악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얘기하면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항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저희가 그래서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뭐예요? 쫓겨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이제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만약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요나단이 누구에게서 그 다윗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사울에게서 쫓겨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다윗하고 둘이 이렇게 갔으면은요. 그러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마귀하고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마귀인가, 우리도 이제 여기가 이제 처소니까 마귀가 이렇게 쫓겨남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귀에게서 이렇게 쫓겨남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경이 눈을 열어주고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 조금 보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자, 이 모든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로 말씀을? 아들로. 그러니까 아들로 했을 때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 받은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신 말씀하고 이걸 구분해야 돼.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와 아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아이도 아이고 아들도 아들이고 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아들을 누구의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남은 자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면 이 모든 세계는, 이건 우리가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죠? 영의 세계를 이렇게 지으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뭐 육의, 요 보이는 요 육의 세계도 지으셨고 영의 세계도 지으셨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보다 아들로 말미암은 모든 세계, 영의 세계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광채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생명의 빛이시오. 이러면 우리들이 더 쉽게 알아들을 건데, 하여튼 학자들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어렵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법원에서 쓰는 말, 그거 들어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하여튼 학자들은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해요. 신학자들도 성경으로부터 그 신학자들 머릿속에 들어갔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응?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맨날 그 누름나무가 누름나무인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본체는 누구죠?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디로 구원하시는, 요 능력하면 구원, 이렇게 구원의 말씀으로 만물을 뭔다 붙드시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그 나라 앞에 있는 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만유의 후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정결케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다시 나으심을 받는 그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이렇게 앉으셨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면 이제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뭐다?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들이 첫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살리심 받은 것은 다 이루어졌다 아니었다? 지금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야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와 함께 앉으면 주의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정말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건 바로 저 천사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욱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뭐 대천사 중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뭐 둘이잖아요. 미카엘과 가브리엘. 뭐 하나는 뭐 저쪽에 흑암에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건 뭐 생각하고, 대천사, 물론 천주교는 대천사 9입니다.
아홉인데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하여튼 별의별 이즈카엘도 있고 뭐도 있고 하여튼 그러는데 그런 건 천주교 얘기고 우리는 가브리엘과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 미카엘을 막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시답지 않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미카엘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대천사장입니다. 우리들이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미카엘 이 마귀 그러니까 용의 군대를 물리치는 군대가 누구다? 미카엘 천사장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름다운 기업이요. 내가 천사 숭배 사상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데를 가지고 천사를 섬기고 나면 내가 천사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된다 그래도 요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기업을 얻는 거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천국 간다 못 간다? 100% 못 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업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하늘에서도 영광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편이죠. 그래서 하여튼 천사 중 누구에게는 어떤 자에게도 네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천사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브리엘 대천사장이고 미가엘 대천사장이고 또 그 전에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대천사장이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그냥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방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 낳았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낳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면서 6절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 그 마다들이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이제 저에게 경배. 왜? 그때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주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저에게 다 경배를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어떻게 마귀도 나와서 그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겁니다. 마귀라고 경배 안 할 것 같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 와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서는 이 마귀하고 그리스도하고 대적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마귀도 종이라니까요. 뭐하라고 마귀 이 땅에 내버려뒀어요? 우리 훈련시키라고. 좀 더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시키려고 잠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리고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영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 셋이 왔을 때도 이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럴까? 미카엘 대천사장이나 가브리엘 대천사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또 얼마나 더 많은 천사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시겠어요? 하여튼 간에 뭐라고 그럴까? 대천사장 밑에 뭐라고 그럴까? 그거보다 조금 못한 뭐라고 그럴까? 그 중이 있다면은 그래서 중대, 중중, 중소 이렇게 되면 중대 이런 천사장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런 천사장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또 모든 사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들은 다 불꽃, 빛이
빛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뭐라고 할까 전해주고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그런 사역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요 천사들에 관한 여기 뭐라고 그럴까 사역자들이고 저 뭐 불꽃이고 다 뭐요? 종으로 이렇게 부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부름꾼으로 사였지만은 그렇지만은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한 보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홀, 그러니까 주의 권세는 공평한 권세고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요 구절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로 보지 마시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 우리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으며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네 동료, 그러니까 동료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천사들이니 뭐 사역자들이니 이런 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게 어디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앉게 되는 이와 같은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넘버원이고 그리고 주님도 넘버원입니다. 또 아버지가 넘버원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넘버2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도 넘버원이고 하나님은 넘버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위로 두 분이 계시니까 넘버3가 되는 것이죠. 옛날 송강호 씨 나오는 넘버3 영화를 봤는데 그때 참 송강호 씨를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넘버3. 그래서 우리가 넘버3, 그러니까 우리 밑으로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밑으로 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 그 천국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국이 어느 정도 상상했는데 우리 태양보다 또 잊어먹었냐? 100억 배인가? 그렇게 어떤 8천억 배인가 더 크다고 그러는데 태양보다 8천억 배 큰다면은요, 그게 얼마나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면은요, 이건 도대체 상상불허입니다. 상상불허. 이게 상상으로도 안 되는 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에 얼마 많은 그런 이 존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맨날 3차원에서만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은요, 한 7차원이나 8차원쯤에다가 만들어 놨으면요, 얼마나 우글우글 빠글빠글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7차원에 8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10차원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린다면요. 요즘에는 평행우주 무슨 다중우주 이런 게 많아가지고 평행우주로 놓으면은 이 권사님이 여기 있는데 거기 이게 차원의 문을 통과하면 거기도 또 이 권사님 또 있대요. 이게 그러니까 또 통과하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우주에 몇 명인지도 모르죠. 천왕병이 될지 그렇게 건데, 근데 뭐라 그럴까 평행우주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중우주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요. 자, 그 다음에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경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육적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면서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절하는지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경의 구원에 뭐라고 그럴까 방점을 찍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러니까 요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여기 보는 자들, 그러니까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갈 때 요 심판, 여기서의 요 구장에서 요 심판은 바로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는 성경도 보고 뭐 하나님의 뭐 뜻도 알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중요하니까 요거 같이 한번 마지막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메시지가 지금 현재 이 오늘날 이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소경이라면은요, 그렇다면은 죄가 없지만은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본다,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뭐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한다니까 죄가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나는 깨달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성경을 뭐 100번 읽고 이렇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은요, 현재 이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몇 번쯤 읽은 것 같아요? 많이 읽었어요. 신약은 못 읽었어도 구약은요. 그 사람들은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은요, 밑에 그 집집마다 뭐라고 그럴까, 종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인들 종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기도 시간도 이렇게 그 5번 아니고 3번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는 시간도 3번 또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항상 이게 토라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두루마기 가지고 엎드려 본다든지 앉아 본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고 서서 봐요. 그러니까 서서 보기 때문에 뭐 졸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루마기가 뭐라 그럴까, 그 겁나게 이렇게 만약에 이사야 같은 거는 이렇게 커요. 왜? 그걸 갖다 이렇게 돌돌돌 한쪽은 말고 한쪽은 피고 이렇게 해서 읽고, 그리고 또 읽다가 요두회의 바보회 요거 이렇게 그 거룩한 네모자가 나오면 어떡해요? 가서 또 싹 씻고 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그것도 한겠는데 또 그 밑에 또 가서 씻고 와야죠 뭐. 그리고 또 다시 경건하게 봐요. 쓰는 사람도 그렇지만 읽는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그 요도회의 바보회는 어떻게 해요? 글 나오면은 요게 뭐 요즘에는 뭐 그걸 갖다 여호와 뭐 야훼 이렇게 읽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래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가서 씻고 그리고 하세요. 그렇게 경건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경건이 뭐예요? 다 쓸데없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장 1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고 1절과 2절이네요. 1절과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이게 넘어간다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고 그랬는데, 이게 올라가다, 또 오르다, 산에 올라가다, 단에 오르다, 2층으로 올라가다, 또 일어나다, 기어오르다, 자라다, 솟아나다, 나타나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 산에 올라가다, 단에 오르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산에 올라가고 다른 데로 단에 올라가는 자는 전부 다
절도,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는 여기 보면 노획물을 취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면 약탈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뭐다?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쭉 들어가가지고 9절에 가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양의 문,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다른 데로,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는 자. 그런 자는 뭐다? 그런 자는 전부 다 절도, 그러니까 도둑이고, 그리고 약탈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양떼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주려고? 마귀에게 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10장 말씀은 어저께 보니까 12장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들이 어떤 간에 조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들의 짐승이 있고 살림 중에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뭐라고 그럴까?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자, 곰, 표범 이런 것들이 우리 들의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살림, 그러니까 교회 중에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짐승들은 그러면 여우라든지 하여튼 간에 어려 보면은 그래 다 와서 삼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삼키냐? 그 파수꾼들을 삼키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게 들짐승,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뱀이나 마귀. 그래 이런 자들 사다나 마귀와 이 파수꾼들을 다 삼켜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파수꾼들은 뭐다? 이 첫째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여기 다 삼켜버릴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버릴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아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또 다 무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무지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벙어리는 짓지 못한다는, 주인이 와도 짓지 못하고 도둑이 와도 짓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실 때는 언제 오시죠? 다시 말한다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도 재림하여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전혀 모르고,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그런 벙어리 개다. 그리고 능히 짓지 못하며 또 다 꿈꾸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받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도 뭐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그때 어떻게 해요? 나 안 나가요. 그렇게 안 나가는 자가 뭐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들은, 그러니까 다 무지하면 벙어리개인데, 요 개들, 그러니까 들짐승에게 삼켜버릴 개들은 첫째 뭐다? 탐욕이 심한다는 겁니다. 탐욕이 심해서. 그래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탐욕이 심한지,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망음은요. 망음은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자만 30장 얻어가지고 거머리에게 2딸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다고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그걸로 족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족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 줬으면요, 그러면 메추라기 줘가지고 이제 저녁 때까지 이 마지막 끝까지 있나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로 만족해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거 달라고 그래야죠. 난 메추라기 이제 신물 난다, 딴 거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한 달에 뭐라고 그럴까 100만 원 줬어요. 그럼 100만 원 갖고 족하는 사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500만 원 달라고. 그 500만 원 주면은 또 뭐 좋게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어렸을 때 이제 나이 나이가 어릴 때 이제 뭐라고 그럴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가서 열심히 가서 이제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방학 때부터 가서 했던 간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등간에 돈 버는 등간에 1등으로 나선 사람이에요. 그러는 가지고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그때 월급 당시에 가지고 3,000원인가 이렇게 받아봤어요. 3,000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야야 아쉬운 데는 5,000원만 되면 참 좋겠다. 또 이제 또 나이가 먹고 돈 저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5,000원 벌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족할까요? 야야 아쉬운 대로 8,000원만 되면 참 좋겠다. 8,000원 벌었더니 야야 아쉬운 대로 10,000원 벌어오면 좋겠다. 그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뭐. 그러다가 한 24일까지 벌어주다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그냥 제가 다 벌어가지고 다 술 먹고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족한지를 못하네. 그리고 그들은 몰각한, 다시 말해가지고 요게 뭐는 그 각은 깨달을 깍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누구다? 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다른 사람의 높임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차, 더 좋은 집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뭐다? 우리가 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은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이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먹는 이 독주는 그러면 그 목자 밑에 있는 염생이들은 안 먹을까요? 다들 먹죠. 그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다름으로 들어가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요 에레미야 23장 말씀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좀 길어가지고. 근데 일단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요 예자는 지금 여기서 예언이라는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뭐랄까요? 동쪽으로 가서 물장사에 이런 말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은 뭐 그 외뿐만이겠어요? 요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번에 특별 사백기도 40일을 하나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금수 나가는 봉투를 올려. 그렇게 해서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다. 이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거. 그러면 헛된 것이 세상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까?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그랬어요. 저도 일종의 거짓선지였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고건사님 집에 신방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말씀이 딱 떠올라요. 에레미야 24장 16절.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이제 안 합니다.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서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뭐다?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용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좋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백성들은요. 다 좋아하겠죠 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평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 고집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거는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도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뭐 재앙 그러면 또 생각해가지고 무슨 뭐 옛날에 뭐 11조 때 먹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했는데 이 여기서의 그 더 큰 재앙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재앙입니다. 지옥의 재앙을. 그러면서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는요. 하나님의 회의에는 누가 참석해요?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석해요. 그리고 또 누가 참석하죠? 내가 이렇게 가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의, 그게 뭐다? 다른 말하면 계시, 이 계시를 주실 때에 이렇게 듣고,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그 16절과 17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돼서 이런 계시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받고, 이런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이게 내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라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 모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건 뭐다? 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만. 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여기 폭풍과 회리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면 이거 다 바람이잖아요. 바람 둘 다. 그러면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보면은 어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에레미야 그 5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는 선지자. 잠언 20장에서는 거짓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그리스도가 선물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다른 것을 준다고 이렇게 산타크로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뭐다? 그게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0장 뭐요? 우상이죠.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리고 또 바람보다 이 우리 육체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이 육체가 바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뭐요? 전부 다 바람이, 이게 회리바람이 와서 다 이렇게 쓰러지지, 그런 그렇게 돼가지고 악인의 머리를, 그러니까 악인이고 그 머리는 뭐다? 마귀죠. 그러니까 그 마귀를 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 또 나는 여기 있고 머리가 되는 마귀는 저기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 사람들께 마귀하고 뭐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치면은 같이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개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머리가, 내 머리가 주님이시라면요, 나는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머리는요, 그러면 악인들은 금이죠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뜻하는 바, 그럼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 그 십자가로 부르시고 우리가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이렇게 세우시기까지는 요게 뭐다? 요게 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2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면은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여기 가지고 다 이렇게 쳐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함께 다 그러니까 이 마리를 이끌게, 마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쳐서 그 무저경에 던져버릴 때에 다 이 목자들, 그러니까 이 일반 그 양떼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목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일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1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한복음 10장은 분량이 많아가지고 8월 지나서 9월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뭐 11장에 조금 뭐 부활장 그거 조금 거기는 좀 더 해가지고, 근데 또 양이 많은 장에 오면 이제 14장부터 많아요.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장은 좀 굉장히 이제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물론 뭐 11장에도 있고 12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고 13장에는 뭐 세족식의 장이니까 또 많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10장도 같은 굉장히 많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너무 또 지루할까봐 좀 줄여서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온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이렇게 해서. 이게 사무엘라도 뭐요?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금요일날 어떠더니 오늘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좋았어요 그 발언에 제가 많이 용기를 좀 얻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마음 신비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여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기쁨으로 어여쁘게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대 집사님 곧 컴퓨터 좀 꺼버리세요. 네, 우리 365장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봉헌된